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2절 18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거기까지요. 자, 오늘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2절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예? 예.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귀환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얼마 있다가 다시 떠났다. 3차 전도 여행 시작해요. 예? 23절부터는 그래서 제가 22절까지 지금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은 47년부터 49년까지 약 2년 동안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은 49년이나 50년부터 시작을 해서 52년까지 약 3년 정도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53년부터 56년까지 약 6년 동안 진행되어졌던 거거든요. 자, 2차 전도 여행에서 3년간이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고린도. 예? 거의 반 이상을 거기 3년이라고 그랬는데 1년 6개월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년 정도를 거기에 있었고, 그죠? 반을. 3차 전도 여행이 약 6년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는 반 정도를 에베소에 있었어요. 예? 한 3년 정도를, 우리가 이제 그만큼 그 장소가 중요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뭐 하는데? 전도하는데. 전도하는데 그 지역이 그만큼 중요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자, 앞에서는 1년 6개월의 고린도 전도 기간에 중에 있었던 일, 핍박이 계속적으로 유대인들로 핍박이 있었어요. 때때로는 어디로까지 끌려간 적도 있어요. 재판, 총독에게까지 끌려간 적이 있었다. 근데 그때가 마침 총독이 바뀌었을 때였다.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으로.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일제히 몰려가가지고 막 데모를 했다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보통적으로 그러면 총독들이 거기에서의 총독 생활 편안하게 하려고 저 사람들이 좀 말도 많고 좀 힘도 있는가 보다 그렇게 하면
좀 그들 사정을 적당히 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하려고. 그쵸? 근데 갈리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긴 거는 기고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게 분명한 사람. 분명한 사람. 내가 너희들 보니까 야, 저 사람이 무슨 사기를 쳤다거나 살인을 했다거나 도둑질을 했다거나 무슨 도덕적인 무슨 불륜이 있다거나 뭐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보니까 너희들 종교 문제인데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에? 마치 누구하고 너무나도 달라요? 빌라도하고. 그렇죠? 빌라도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 유대인들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 이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자꾸 주장하니까 아유 내가 여기서 총독생활 편안히 하려면 그래 저들이 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들의 협조를 받으려면 그래도 저들의 의견을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가 봤을 때도 정말로 예수는 뭐냐면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도 없는데 넘겨주게 됐다. 그러면서 자, 이 피는 나하고 상관이 왜 상관이 없어요? 그게 손 닦는다고 상관이 없어요? 지가 넘겨주는 죄 없는 사람을 넘겨줬잖아요. 왜 상관이 없어? 손 닦으면 상관이 없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근데 갈리오는요 아닌 건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그들의 소송 기각해버렸어. 기각.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의 판례가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린도에서 바울은 뭐냐면 편안하게 물론 저들의 회방은 계속 있겠지요. 여러 가지로. 그래도 합법적으로 전도를 할 수가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로마는 그리스도교나 유대교나 뭐냐면은 다 같은 거로 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유대교는 합법적인 거였거든요. 유대교는. 예. 그러니까 같은 거로 본 거야. 같은 거로. 똑같이 하나님 믿는 거로. 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고 자, 이렇게 갈리오의 소송 기각이 있은 후에 뭐냐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그 이후에도 이제 뭐냐면은 그 소송 기간 후에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죠. 예. 그리고 한 1년 6개월 됐을 때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갔다. 예? 보통적으로 바울은 항상 옮길 때 어떻게 해서 옮겨요? 아니요, 걸어서 옮기는데 배 타고도 옮기고 걸어서도 옮기고 하는데 동기가 뭐예요? 지금까지 보면 핍박이 있어가지고 무슨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쵸? 거기를 떠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떠난 게 아니라 아유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떠났다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자 어디로 떠나갈세? 수리아로 떠나갈세. 수리아에는 뭐가 있어요? 안디옥이죠? 안디옥.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는 그쪽이다 그래요. 네.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배가 원래는 수리아로 가는 것이다. 응?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수리아로 안 갔지요. 가이사랴로 갔지요. 그리고 그 배 계속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었죠. 사실은 기착지가 중간 있죠. 예? 예. 자, 떠나가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했다.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예.
그리고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뭐가 있었으므로?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사실 고린도에서 배 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타느냐? 갱그레아에서 타요. 갱그레아까지는 한 10km 되는데 거기까지는 걸어가고 거기에서 배 타는 거예요. 갱그레아에서. 근데 갱그레아에서 뭐를 깎았더라? 머리를 깎았더라. 왜 깎았느냐?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서원이 있어서 그때부터 깎는 게 아니라 서원을 이제 다 끝내고 나면 그때 머리를 깎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수기 6장에 있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율법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나실인의 서원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여기서 뭐냐면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다 끝나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이렇게 다 하고 나중에 보면 뭐냐면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라. 자기의 머리털을 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실인이 이제 전부 다 그 기간이 끝나면, 그러니까 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머리 깎을 머리가 있었나? 어떤 게 보면 그림이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대머리가 이게 돼 있어가지고 글쎄 머리 깎았다고 그러니까 옆머리 밀었나? 네. 이거 보면은 대머리가 아니었던 것도 같고 하얗던 머리를 밀었다. 거기서 깎았다. 이거 왜냐면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아마도 어떤 사람은 고린도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또 어떤 위기를 이렇게 넘기면서 또 하나 주님께서 야 여기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그렇죠? 잠잠치 마라. 막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서원을 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다 끝까지 주의 은혜로 정말로 순탄하게 그래도 이렇게 잘 마치고 나니까 머리를 깎은 게 아닐까.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에베소로 갔다. 그러니까 갱그레아에서 배 타고 에베소로 간 거예요. 네? 갱그레아에서 배 타고 에베소로 가서. 자, 원래는 에베소 대게 가려고 그랬죠. 육지에서 그렇잖아요. 에베소로 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드로아까지 가가지고 마게도냐로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배 타고 가는데 여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또 순탄하게 그 에베소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네. 그렇죠? 막힌다고 항상 막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때는 아니야 라고 하셨지만 지금은 또 뭐냐면은 그래 허락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가 있어요, 때가. 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그들은 누구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렇죠? 또 그들은 하면 바울과 실라 또 실라와 디모데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바울하고 같이 가면 그냥.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기에서 있었더라. 자, 브리스길라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자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서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여자였다는 얘기지. 아내가.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조를 한 게 아니라 외조를 했을 가능성이 크는 거야. 그죠? 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어디 들어갔다고요? 회당에 들어갔다. 회당.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전했잖아요. 그렇죠? 전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이제는 뭐예요? 뭐냐면은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를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한 이후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어디로 갔다고? 회당으로. 회당에는 누가 있어? 유대인들이 있잖아. 이방인에게로 간다며. 아니 그거는 고린도에서의 얘기고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바울은 또 다른 데를 가면 또 어디를 찾아가요? 회당. 이유가 뭐냐?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끌어닐지언정 자기는 유대인들 자기 혈육이 구원받는 거를 너무나도 원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끊어버리겠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유대인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했죠. 자기가 끊어질지언정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그만큼 원했다. 자, 유대인들과 변론했다니까 토론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강론했다고 얘기하는 게 낫죠.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야. 강론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론하고 이렇게 하면 또 질문도 받아요. 질문도.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다. 더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이런 학구열이 좀 있나 봐요. 그죠? 또 에베소에는 뭐도 있었냐? 큰 도서관이 있었죠. 지금도 에베소에 가보면 그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이 있고 거기에서 나중에는 뭐예요? 바울은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는 정말로 거기서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우리는 꼭 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에 있었던 거기서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두란노 서원. 거기서 에베소에서 몇 년 가르치냐? 3년 가르쳐. 3년.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했다. 단호하게 끌었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지금 안디옥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갈 수 있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배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배시간. 또 아마 지금 떠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겠죠. 왜냐하면 겨울에는 안 된다든가 뭐 이런 사정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원해서 지금 난 떠날 수밖에 없다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대신 거기다는 누구 맡겨놔요? 누구를 거기에 있게 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원어에는 다시 돌아오리라. 다시 돌아오리라. 다시 돌아오리라. 사실 그러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거기다 두고 가. 다시 말하면 바울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는데 그리고 돌아와요. 그렇지만 그것도 누구의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 우리도. 그죠? 근데 그 허락, 마음의 경영은 뭐예요? 그렇죠?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가 있어도 그걸 이 경영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제 어디로 갔다고요? 가이사랴에 상륙했다. 가이사랴에 상륙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의 외항이요. 자, 서울의 외항이 어디요? 한양의 외항. 인천. 그쵸? 인천 제물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기서 선교사들도 거기서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마차 타고 예를 들어서 뭐 하고 걸어서 한양으로 오는 것처럼 자, 예루살렘으로 가면 여러분 배 타고 내려야 되는 곳이 어디냐?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 가이사랴. 그리고 가이사랴가 바로 뭐냐? 이스라엘, 유다, 팔레스타인, 이쪽에 총독이 머무는 장소요. 총독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총독의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냐면은 교회 상륙하여 올라가. 어디로 올라가? 예루살렘. 어디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없죠. 근데 올라가 하면은 보통 뭐냐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는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다른 데로 가는 거는 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항상 거기가 올라가는 장소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에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선교 보고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별일 없었는지 거기는 또 이렇게 살피고 또 뭐냐면은 자기가 전도한 거 보고하고 그러니까 항상 바울은 또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이렇게 하고 왔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죠. 네. 어쩌면은 자기가 뭐냐면은 저번 때 갈라디아서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3차 전도 여행할 때는 어디로 갔냐? 갈라디아를 갑니다. 왜? 갈라디아서 썼으니까. 확인해 봐야지. 그쵸? 근데 확인하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확실하게 보낸 사람이 있었는지 거기 거짓 교사들 왔었잖아요. 이것도 확인할 겸 그리고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냐면은 예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정했던 거 있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실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가가지고 다시는 내가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다시 사도들로부터 다 확인했어. 속지 마. 이거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분명하게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자,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교회 안보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안디옥은 여기는 어디냐? 수리아 안디옥. 다시 말하면 자기를 파송한 교회죠. 선교사로. 그렇죠? 거기에 가가지고 지금 뭐냐면은 또 선교 보고를 해야죠. 선교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짓고 나서 23절에 보면은 얼마 있다가 잠시 그러니까 왔다가 인사할 사람 인사하고 그리고 뭐냐면 필요한 거 챙길 거 있으면 챙기고 급하게 다시 떠났다.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떠났을까? 갈라디아 교회를 빨리 가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그죠? 맨 처음에 갈라디아로 먼저 가잖아요. 그 다음에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전도했던데 다 봐야 돼. 그리고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일을 바울은 늘 했다고요. 이게 3차 전도 여행이죠. 3차 전도 여행 시작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까지 은혜로 잘 마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바울은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렇죠? 바울의 마음속에는 참 이런 거를 참 이렇게 보면서 참 이 유대인의 그 앞에서 참 이렇게 뭐냐면은 내가 다시는 했지만 다른 데 가면은 그래도 아니야. 내 민족, 내 혈을 표기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회당을 또 가고, 또 그리고 뭐냐면은 내가 또 전도했던 사람들, 비록 그 사람들이 잠시 어긋난 길을 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강하게 편지를 먼저 보낸 다음에 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뭐냐면 빨리, 사실 여러분 돌아왔어요. 그럼 얼마나 쉬고 싶겠어. 그렇잖아요? 그럴 새가 없어. 잠시 인사하고 좀 이렇게 하고 챙길 거 챙겨서 금방 다시 3차 여행 떠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전했던 것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는 것을 보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뭐냐면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굳건히 세우는 거, 그렇죠? 거기에 많은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또 기독교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헌신이 없이는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들 늘 살피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이제 오늘은 바울이 2차 전도를 하나님 아버지 마무리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그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수리아로 가서 자기를 파송해 준 교회에 하나님 전도 보고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금 또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 돌아보기 위하여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졌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 돌아온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려진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붙여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아 모든 사고와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연약함 주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